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갑자기 사임한다는 소식에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충격 속에서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임 소식에 놀라지 않을 성도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임 소식에 놀라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듯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버리고 가는지 배신당한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큰 동요 없이 지난 한 주간을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신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로 인해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당회를 중심으로 항존 직원들과 성도들이 협력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의 핵심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현재 우리 청파동교회가 저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역시도 평안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마법의 주문처럼 나는 기쁘다 기쁘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외부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데 사람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은 사람을 화나게 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핍박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화나고 심란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쉽게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한 번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 놓은 제가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란하고 금신된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바리새인이 된 것, 좋은 학벌과 경력을 쌓은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증거라고 생각했고 이것들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가 나이가 60대입니다. 지금은 60대가 청년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상당한 노인입니다. 바울은 약 3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지중해 주변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항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39대씩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매를 맞으면 사람이 후유증이 남게 되어서 골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굽고 온몸이 뒤틀렸고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와 같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바울이 말을 하면 대필자가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그렇게 상처투성인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로마 황제 앞에서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자칫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괴롭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은 자 된 바울은 자신이 항상 기뻐하고 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바울과 같은 그러한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못 되나 봅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바울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은 시간과 공간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개념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기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시니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그냥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재림은 장차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공간적으로 재림은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관용,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바울을 반대하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지지하는 성도들로 패가 갈려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겪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배운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명예롭고 덕을 세우며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훈련받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만 남겨두고 떠나가는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목사가 떠나면 청파동교회는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을 모셔와야 하나 걱정하지 말고, 지난 43년 동안 청파동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청파동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택하신 목사님, 저를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인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사님이 청빙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특기가 교육훈련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지난 9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대로 행하고 계시지만 훈련은 어려울 때 그렇게 행동하려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행하셔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파동 교회가 담임 목사 사임 문제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용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순적하게 청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